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입니다. 4장 매우 짧죠.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 중에 희망을 싹을 키우는 신앙.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집시다. 무덤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나도 곧 저 자리에 들어가겠지 하니까 있던 희망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은 무덤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 사막을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자신 하던 그 길이 말이죠. 자꾸 변함으로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는 견딜 힘이 있는데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므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숨은 차오르죠. 목은 타죠. 길은 막막하죠. 절망이 막 다가오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반드시 마을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 조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조받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아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아버지들을 따라서 이제 비틀거리며 다시 몇 걸음 걸어가는데 가도 고개 넘어가도 계속적인 이 사망만 나오므로 아들이 드디어 이제 기절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마침 무덤이 하나 발견됐어요. 아무튼 그 황량한 사막에 어떻게 무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사람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완전히 맥이 풀렸어요. 이제. 이 사람도 우리처럼 길을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표시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가면은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이해가 되니까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고개 하나 넘어가니까 마을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집시다. 저는 절망에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오신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떨어진 적 있으시죠? 살 소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캄캄해지는 전망, 앞날, 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을 한 가지 우리가 접했죠. 경비원 한 분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분이 밝히기를 억울하다, 나는. 또 한 가지는 이 스트레스, 이 정신적 압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 쌍둥이 딸 둘이를 놔두고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절망하게 되면 죽습니다. 반대로 반대가 중요하죠.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고 정말 열악하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4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 배웠죠? 이사야 3장에 쭉 나오는데, 자, 이사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죄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어요. 약자들을 그렇게 학대했습니다. 약자들의 것을 약탈했어요. 그 경비원도 얼마나 약자이십니까? 그것을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짓밟고 여지없이 뭉개버렸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시게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거 아닙니까? 약자를 늘 압살하고, 약자를 늘 약탈하고, 약자를 늘 눌러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는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온갖 것으로 사치하는 여성들. 꼭 여성만 그러겠습니까? 그때 남녀 불문하고 모든 당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치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일어났죠. 특히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찔러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짓을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므로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드디어 심판하셨습니다. 몇 가지 심판하셨는데 첫째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정들이 칼에 죽게 했어요. 남자들이죠, 주로. 셋째로는 도성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먹여달라, 입혀달라, 조르지 않겠으니 당신의 아내라는 말만이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부끄러운 신세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터 나가가지고 칼에 모든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남성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늙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다 거의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대 여성 결혼 적게 혼성 비가 말이죠. 1대 7이에요. 야, 그때 있었던 남성들은 참 얼마나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들 7이 달려들어가지고 제발 먹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호적에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신이 저 사람 내 아내라 이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 당시에 여성들은 말이죠. 결혼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야만이
자기 신분이 보장되고 결혼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결혼해야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식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희망이 결혼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은 희망이 결혼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렇죠?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시대가 변했죠. 그러나 이때는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면 보호받지 못해요. 결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미래인데 늙으면 누가 지켜줘요? 누가 먹여줘요? 전부 자식이 해주는 거죠.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노년은 망한 것입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 여성들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지금 7살짜리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15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성들은 적령기가 지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절망이에요. 이 절망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여성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죽어나가고 남은 사람만 얼마 남았는데,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그 사회 전체도 산업도 경제도 그다음 종교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 뭐가 내려누릅니까? 절망이 내려누르고 있어요. 10톤, 20톤짜리가 내려누르는 것 같아요. 절망의 착고에 딱 묶여 있어요. 절망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걸 느낍니까? 갇힌 느낌. 정말 절망을 빠져나가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나갈 길이 없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차오를 때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동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절망이 말이죠. 그와 같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죽음은 다가와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절망이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 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망이 다가옵니다. 그게 2절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날에 1절에도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태였는데, 똑같은 그날에 바로 그 절망스러운 환경, 여건, 처지,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와의 싹이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지금 황량합니다. 사방팔방에 전부 모래밭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파란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갑자기 파란 싹이 보이는 것입니다. 파란 싹이 올라오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의 소산, 싹이 말이죠. 자라나더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막에 식물이 전혀 없는데 싹이 올라오더니 열매까지 맺혀지는 상황이 쫙 벌어질 때 얼마나 희망이 마음에 가득 차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절망 속에서 갇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포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전쟁 상태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싹이 돋아나리라. 그걸 통해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무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듯이 그 절망을 떨칠 수 있는 희망을 내가 주리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도 못지않은 절망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가정이 절망스러우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갑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괴로워요. 직장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직장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싶죠. 사업하신 분들은 더 고단합니다. 사업장이 절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내가 경영하는 자영업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이 어두워요, 답답해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래, 네가 더 낫다고 그래요, 서로. 너는 있기라도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어떤 가정 보니까 딸들이 전부 다,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직장에서 이제 실직당했어요. 그냥 잘린 거예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이 다 잘렸어요. 이상합니다, 그게. 오래 다니던 아이도 잘리고 금방 들어간 아이도 잘렸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하던 사업도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세 식구가 실직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망에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싹을 바라봅시다. 정말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믿게 될 때에 여호와의 싹이 나의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피어날 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호와의 싹이 뭡니까? 여호와의 싹은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700년 후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희망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너희들이 전쟁통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1대7로 지금 여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희망을 기다리라. 곧 메시아 예수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이 가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 돈이 벌 궁리가 생기면 다시 취직하면 그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합격하면 그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다시 가정이 화목해지면 그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다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없어져 버린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됐죠? 지금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좀 절망스러워요. 오늘 정은경 그 본부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야속한 코로나19, 너무 지독한 코로나19, 너무 간교한 코로나19.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면은 옆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을 먹고 할머니가 걸렸어요. 손자는 증상도 없어요. 할머니는 다 죽어가요. 얼마나 야속합니까?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절망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데 실제로 지금 실직자가 얼마나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한 42만 명 늘어났다고 그래요. 4월 달에만. 심각하죠. 이때 과연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정말 생명의 본질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정받을 때에 희망이 솟구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희망이 안 생겨. 이런 분 계시죠? 우리 가운데도 한 분 정도 한 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지금 실직당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내가 지금 부부싸움 해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면서 죽을 지경인데, 이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되시죠? 나는 몸이 아프고 쑤시고 지금 견디기 어렵고 병원비도 힘들고,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나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무리 여호와의 싹이라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희망이 안 생겨.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저는 이해는 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안에 계셔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싹이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이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희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희망이 있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안 생겨요. 돈을 줘야 희망을 가져요. 취직시켜줘야 희망을 가져요. 어떤 길이 열려야 희망을 가져요. 뭐가 눈에 보여야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란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 생겨요. 무덤 속에서도, 무덤가에서도 희망이 생겨요. 그 중국에서 그런 분 계시죠? 어머니를 파묻었는데 어머니가 땅속에서 3일간 살아계시다가 나왔어요. 살았어요. 아들도 참 무정하죠. 땅에다 파묻어서 생매장 시켰는데 어떻게 그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살아나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여기 있으므로. 할렐루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희망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3절 우리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승전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자, 기록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죽어가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절망 속에 지금 살 소망이 없어요. 살아남은 자도. 남자는 7분의 6이 죽었죠. 7분의 6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 살아남은 거예요. 한 15%, 12, 3% 살아남았으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 그 중에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영원히 살 자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만 감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짝반짝하고 기록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희망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실직 중에도 희망이 생기고 부부싸움 중에도 희망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많은 문제 속에 절망스러운 사람도 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진짜로 믿을 때 희망이 생겨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희망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세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 거룩하다 말은 구별된다는 소리죠. 자, 세상 많은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딱 구별하세요.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지금 실직 중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실직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 관심 가지실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실직 중에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실직 당하셨던 그분이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계약이 성사되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르게 구분하세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실직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실직당하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운 것 같고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받고 대우받고 조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대우 받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청년 여러분, 다른 대우 받고 있어요. 아멘. 은혜가 있어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까마귀가 올 거예요. 아멘. 길잡이가 올 겁니다. 가이드가 올 것입니다. 치료의 손길이 임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믿을 때에.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 이 성도란 말은 세인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자란 말이죠. 성인. 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인 제도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전부 성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마 천주교에서는 누구? 김덕은 성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성인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에는 성도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당신이 성자입니다. 성자예요.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면은 생명책 기록된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으면 절망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4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고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업이 다 피폐해지고 일대칠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죄만 없어지면 심판의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내가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죄 씻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700년 전에 그들이 죄 속에서 이렇게 고민, 고통 당하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가지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이 엉망진창의 상태 속에 있을 때 희망 가져라 여호와의 싸계신 예수께서 오신다 하다가 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죄 사함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정말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할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었어요. 내가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심이 살아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죄를 안 짓고 있을 때 그나마 나는 의롭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를 내가 짓게 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마마 미워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해버렸어. 미워해버렸어. 죽이고 싶어졌어. 죽고 싶어졌어. 막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절망이 쌓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거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어요. 공짜로 은혜로 얻었어요. 이게 흔들리면은 죄책감에 빠져요. 자꾸 죄를 짓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죄를 짓거든요. 우리 착하신 집사님 죄 안 지으시죠? 얼마나 천사처럼 착한지. 죄 안 지을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를 나도 모르게 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으므로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주께서 4절 보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셨다 그랬어요. 이 죄책감의 문제거든요. 신학적으로 죄는 없어요. 씻음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신학적으로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속함 받았습니다. 자, 또 짧게 합시다. 신학적으로 속함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나는 의롭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신 그 변호사 한 분이 시인이면서도 변호사 한 분이 이 정신착란에 공격받았어요. 정신병에 완전히 걸린 건 아닌데 늘 자기가 좀 낙심되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질 때마다 누가 말을 해줘요. 누가 와서 말을 해요. 귓가에 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더러운 존재다. 두 번째로는 너는 저주받도록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자꾸 쏙닥거려요. 보통 때는 딱 떨쳐버려요. 그런데
내가 죄책감에 빠졌을 때, 내가 죄에 져버렸을 때, 내가 실족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꼭 할 때는 너무나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더러운 존재 같아요. 미치겠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믿음은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속에서 또 올라오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으세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붙잡은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롭고 정말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더 나아가 절망이 다가올 때 있어요. 이런 예수 믿어도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4번 자살 시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 죽었어요.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말도 못하겠죠. 이렇게 간증도 못하죠. 4번 자살 시도했는데 왜 자살 시도했을까? 예수 믿어도? 그거예요. 나는 더러운 존재고 내 죄는 씻어지지 않고 나는 가짜 신자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 계속 오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붙잡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제가 다른 번역에 찾아봤더니 새 번역에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너무 좋은 거 있죠. 너그럽게 보아주셨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은 말이죠. 여호와의 싹 계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속죄를 당신이 다 하시면서 내 지은 죄는 너그럽게 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내 허물을 눈 감아 좀 주세요. 성도님께 제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 허물을 눈 감아 주세요. 제발.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도 약속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허물 보이고 정말 군밤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제가 너그럽게 넘어가 드릴게요. 아멘. 너그럽게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인상 쓰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세요. 너그럽게 넘어가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실수가 있어요. 전부 뭐가 있어요. 지금 약점이 다 있어요. 파면은 다 나와요. 근데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간과하셨대요.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참음으로 눈을 딱 감아 주신 거지. 허물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 주셔버린 거지. 심판자께서 눈을 감아 주셔버렸어. 판사가 눈 감아 주시면은 무죄입니다. 아멘. 심판자가 눈 감아 주면 무죄인 거예요. 심판자가 너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분의 괴로움 여러분 아시겠어요? 4차례 자살 시도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암기하는 거죠. 간과해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너그리 눈 감아 주셨다. 너그리 넘어가 주셨다. 참으로 눈 딱 감아 주셨다. 이 믿음 붙잡음으로 뭐가 왔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그대로죠.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진짜 살아나야 되거든요.
희망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 와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지은 죄를 내가 너거리에 넘어가줬고 참으로 눈 감아줬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마음속에서 절망이 사라지면서 소망이 생긴 거죠. 절망이 귀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절망이 귀신이구나. 절망이 말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음성 들려요. 마귀가 말해요. 가룟 유다에게 스승을 팔아라고 마귀가 말하고 너 자살해 죽으라고 마귀가 말한 거예요. 그 환경이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조심하셔야 돼요. 절망이 막 다가올 때 이 말씀 붙들고 빨리 절망을 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납니까? 눈 감아주셨다니까요, 주님이. 내 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할렐루야.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싹이신 희망의 싹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도둑맞고 다 강탈당해 버렸습니다. 돌 하나 둘이 남자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서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전 시대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까? 대단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이 임하니까 싹이 돋아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는 구름과 연기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겉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120문도가 나가다락방에서 모여 삽심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 회중할 때, 회집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해 있었잖아요. 실제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 위에만 임하고 성전 위에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뒤에는 놀란 일이 일어나죠. 우리 6절대로 따라합시다. 초막 위에도 임합니다. 초막은 우리 집을 말해요. 초막. 집사람 초막 잘 있죠? 성막에만 하나님께서 임한 줄 알았고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초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머리를 꼭 드세요. 이렇게 구름기둥을 보세요. 그때가 저녁이면은 불기둥을 보세요. 다른 성경 보니까 번역 보니까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이 막 살아났어요. 언젠가 영화 봤더니 하나님의 불기둥이 불꽃이더라고요. 불의 티 같은 것이 막 날리면서 쉽게 나오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냥 불이 이렇게 아니라 불이 막 타가지고 불티가 막 날리면서 불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당했습니까? 즉시 눈을 틀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 경비 아저씨 보세요. 자기 직장이 문제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절망이 막 나를 뒤집었으면 너 죽어버려라, 차라리 억울하니까 죽어버려라 말이 막 절망 속에 막 귀신이 음성을 들려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절대 지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이 연기 구름 기둥을 낮에는 바라보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았죠? 하늘에 구름이 없더라고요. 때로 구름이 있죠. 구름을 보시면서 내 위에 내 삶의 현장 초막입니다.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교회도 우리 멀 때 성령의 불과 구름 기둥이 임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불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버려버렸던 희망을 다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여러분 정말 더울 때에 햇빛이 뜨고 타 죽을 것 같은 더위 속에서 그늘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제발 저에게도 그늘 좀 쳐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저에게도 쉴 만한 그늘 좀 주세요. 삶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땡볕 속에서 사막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늘막을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그게 쉴 만한 그늘입니다. 평안의 그늘이죠. 예. 정말 거기만 여호와 임재 속에만 들어가면 쉴 수 있어요. 예. 정말 시달릴 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멀리 떠나가고 싶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도 어디든지 멀리 떠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압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드릴지.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만 손 들었어요. 주님 저에게 티켓 주세요. 멀 겁니다 이제. 아무튼 지금 코로나 지나가면 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드리려고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손 안 들었으니까.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일도 뭐고 다 그 대신 먹고 입고 쓸 거 다 공급되면서 남 혼자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 가서 또 죽도록 충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거기서 죽도록 총무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죽도록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그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그늘을 딱 주시잖아요. 너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해라. 옆에 누구 사역 대상자 있었어요? 돌발 줄 사람 있어요?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편히 먹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보였습니다. 광야 같은 절망 속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늙어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결혼 못한 친구, 안 한 친구들이 이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그때는 말이죠. 결혼 못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노후 보장 없어요. 늙으면 이제 죽어야 돼요. 굶다가. 얻어먹다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개념이 달라요. 그 절망 속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의 싹을 보여주셨다. 싹은 말이죠. 소리도 안 나요. 싹 트는 거,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싹 나지 않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싹을 틔우고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들으려고 주께서 어디 계시다고 자꾸 그러시지? 싹이 난 거 소리 안 들리잖아요 지금. 싹이 나요 안 나요? 나도 모르게 싹이 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쉴 수 있는 쉴만한 곳에 인도되고 피할 초막에 거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망이 내게 속닥거리는 악한 마귀의 소리를 떨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절망 중에 갇혀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성도 가운데서도 절망에 눌려있고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싹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소리도 없이 피어나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나의 초막에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이시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참고 눈 감아주시고 너그리 봐주심으로 지금 내 죄가 다 이미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절망을 통해 속닥거리는 이 악한 악마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초막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쉼터를 주시고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삶의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 중에 갇혀있지 않고 절망 중에 묶여있지 않고 절망 중에 눌려있지 않겠나이다. 여호와의 싹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소리도 없이 싹을 피워서 그 아주 훌륭한 결실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을 바라봅니다. 나의 초막 나의 삶 현장에 지금도 임재해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삶에 쉬게 하시고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시고 삶의 안식과 삶의 행복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책감을 떠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참고 눈 감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그럽게 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절망의 음성을 떨쳐버리고 절망의 굴레를 잘라버리고 절망의 착고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희망으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바꾸나이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란 제목으로 주께서 또 말씀 주시며 우리 예배를 주관해 주실 때 이번 주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와 내 인생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또 교회 또 다듬고 청소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불신 영혼들 이렇게 이 시대와 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를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5월 17일 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은혜 구름 같은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축복이 있게 하시고 어떤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행복을 갖게 하시고 어떤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